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삽니다. 그곳에서 애굽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섬기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왕의 측근에서 당대에 독살이 많았기 때문에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왕의 진미를 담당하는 사람들로, 또 정책적 조언을 얻는 사람들로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당해서 감옥에 오게 됩니다. 요셉은 잘 알지 못했지만 요셉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애굽 사람들을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과 그림 가운데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감옥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큰 그림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요셉도 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번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한 능선에서 산을 타고 올라오면 다른 능선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눈앞에 있는 일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준비시키는 그 일들을 가장 낮은 밑바닥에서부터 가장 비참한 그 고난의 자리에서부터 준비시키시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도 볼 수 없고 우리도 믿을 수 없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또한 감옥 가운데서 이 두 사람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한 대로 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귀하게 됩니다. 요셉이 부탁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나가시거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런데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은 걸까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잊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잊은 것이 아니라 그냥 잊어버린 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왕의 죄를 지어서 왕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반역죄 아니면 심각한 중범죄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가서 이런 중범죄자를 위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탄원하고 변호한다? 그리고 어떤 뚜렷한 증거와 물증도 없는데 이를 위해서 변호한다? 그것은 당치 않는 일입니다. 겨우 자기도 반역죄에서 풀려난 사람이 이 중범죄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기, 잊기 위해서 잊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하게 됩니까? 41장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가 두 꿈을 꾸고 나서 기억하게 됩니다. 모든 애굽의 지혜자들이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4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서야 요셉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게 되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왕이 꾼 두 꿈은, 첫 번째 꿈은 7 살찐 암소와 그리고 7 흉하고 파리한 암소의 그 꿈, 두 번째는 7 무성한 이삭과 7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의 꿈입니다. 모든 바로의 지혜자들이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꿈을 해석할 만한 가치관, 그리고 생각들, 그리고 그들에게 꿈을 해석할 만한 명철과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애굽이 망한다라는 생각, 애굽이 무너진다라는 그러한 가치관과 생각을 그들은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대에 애굽은 세계 가장 최대 강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흉년이 든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항상 물이 있었고 많은 곡식들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흉년이 들 때마다 찾아가고자 하는 나라였습니다. 바로 당대의 지상낙원이 파라다이스가 애굽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고 살기 좋은 애굽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애굽의 멸망을 선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그 애굽의 멸망을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38절과 39절의 말씀, 41장 38절 3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있었지만 애굽의 생각과 애굽의 가치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해석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세상 나라가 있으면 우리는 세상 나라로 바라보고 세상 나라로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됩니다. 내 안에 세상의 성공과 가치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것을 세상의 성공과 가치로만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애굽이나 애굽의 풍요나 바로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무슨 일을 당해도 내 마음에 세상의 나라와 애굽의 나라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가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해석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고 어떤 가치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끝을 완전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꿈꾸며 사는 사람과 이 땅의 삶이 전부이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이 세상의 가치와 쾌락과 풍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어떤 가치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내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느냐, 우리 이것을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가치 속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이 시대의 요셉의 해석과 생각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와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와 생각을 해석하고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2장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야곱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을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보냅니다. 기근이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 할 것이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야곱과 12아들은 그런 생각과 개념 자체가 그 안에 없습니다.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바라보시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 12아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날 그 현실 앞에 생각밖에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400년 뒤의 일을 생각하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기에 아둥바둥할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고난과 어려운 형편과 힘든 모든 삶을 통틀어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 나라,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어떤 삶,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명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창세기 40장에서 42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아멘.